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제가 미소를 짓잖아요. 웃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보니까 봄이 왔네요. 시작. 막 삭은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이 한반도에도 봄이 왔으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사갔어?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봄이 온 것 같은 분만 하셔. 안 하신 분이 한 두세 분 제가 보였어요. 자, 집사님 보니까 진짜 봄이 왔어요. 시작. 예. 오늘 이 아침, 오늘 참 날씨도 미세먼지도 좀 사라진 것 같고 아주 화창한 날씨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보니까 이 작은 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도 봄이 왔어요. 예. 자,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의 말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남북 간의 두 정상이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인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전 세계의 생중계로 방송이 되었고 얼굴 표정과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온통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의 분위기와 내용은 실시간 전 세계로 타진되었고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토록 세계가 한반도의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바로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가 염려하는 골칫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북한 정상이 남북한의 이 정상이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함께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남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들, 정말 쉽게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왔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를 심고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비석에는 두 정상의 이름과 그 이름 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평화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번영도 있어야 됩니다.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번영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평화가 깨지면 그 번영도 멈추거나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번영,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도 모두가 원하는 마음들입니다. 항상 평화만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번영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평화와 번영. 꿈을 꾸는 자들만이 이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우리 한반도에 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길 바라고, 그로 인하여 세계를 향해 번영하며 뻗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게 될 말씀은 강력한 힘을 앞세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국가의 권력자들과 그 등장과 몰락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복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찾아오게 되는데 힘이 있으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번영도 찾아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등장하면서 평화를 얻게 되고
등장하면서 번영을 얻게 되었는데 그 평화와 번영이 오래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 몰락하고 또 때가 되니까 새로운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몰락하게 되고, 그래서 등장과 몰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부터 내 바람이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갔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세우시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있었는데 네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네 짐승들은 시대마다 제패했던 그러한 강국들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강국들, 그리고 시대마다 역사를 움직였던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설교가 참 어렵다고요. 근데 어려운데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해를 못하면 물론 어렵지요. 이해하시면 상당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바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 큰 짐승 넷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있으니까 내 왕이 있겠지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짐승이 넷이 있으니까 내 짐승은 내 나라요, 내 나라가 있으니까 내 왕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짐승, 첫 나라,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짐승이 등장했어요. 자, 어떤 짐승이에요? 사자예요. 사자는 어디를 상징한다?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 망하기 이후라고 그랬어요? 망하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꾸었던 꿈을 꿨는데 사자가 등장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다. 그런데 이 꿈을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흙과 철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 종아리와 발, 이 네 등분 되어 있는 신상을 봤는데 이 머리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꾸었을 때는 사자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밀림의 왕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이 용맹함도 있고 힘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의 모든 힘과 용맹함과 빠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자인데, 사자의 형태로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꿈은 뭐라고요?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엄청나지요? 사자인데 하늘의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4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뽑혔으니까 힘을 더 얻겠어요? 상실하겠어요? 상실하겠지요. 자, 날개가 뽑혔어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기어 다니면서 힘을 내야 되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사람의 마음이 사자보다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여러분 막 잡아먹어요, 아무나? 사자는 보이는 대로 막 잡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하고 독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람처럼 나약해져 버리고 몰락하게 되어버릴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자가 이빨 다 빠져버리고 달려있던 날개가 다 뽑혀버리고 힘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사자, 이 왕의 신상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봤던 첫 번째 환상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자, 곰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이 가슴과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 나중에는 어떤 나라로 통합됐다? 페르시아로 통합이 됐다고 그랬지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인 바벨론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곰인 이 바사와 메대 나라가 등장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제국으로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페르시아도 어떻게 됐다고요? 힘을 잃어버리고 몰락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밀려갔다? 지금 현재의 어느 나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그랬죠. 세 번째 짐승이 등장됩니다.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네 번째 예언서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짐승 누가 등장돼요? 표범이 등장돼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번에 세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가 등장돼요? 표범이 등장돼요. 표범은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지요. 사나워요, 안 사나워요? 사납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표범에게 뭐가 네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개가 네 개가 있고 또 뭐가 넷이에요? 머리가 넷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표범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어디에 등장이 될까요?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때까지 제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 헬라 제국 하면 누구를 떠오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를 떠오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자가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날개가 넷이나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빠르게 달려요. 사자는 날개가 몇이었어요? 2개였어요. 근데 지금 이 셋째 표범은 날개가 몇이에요?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 달린 거하고 4개 달린 거 2마력짜리하고 4마력짜리하고 달리면 몇 마력이 이기겠어요? 4마력은 말이 4개가 한꺼번에 달리는 걸 4마력이라고 그래요. 4마력이 더 빠르지요. 그러니까 이 표범의 어깨에 날개가 넷이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빠르게 점령해 나간다. 근데 알렉산더가 실제로 정복해 나가는데 이란, 이집트, 페르시아 영토 그리고 또 시리아 이런 거대한 이 넓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걸렸던 기간이 6년밖에 안 걸려요. 6년 만에 이 정복을 다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도 빠르게 죽었어요. 25살에 세계를 정복했지만 8년 뒤 33살에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요절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네 개였어요? 표범의 머리에 머리가 네 개였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알렉산더에게 장군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명의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살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강력한 힘 있는 장군 4사람이 권력 쟁투가 벌어져가지고 이것은 세계 역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권력 쟁투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거대한 헬라 제국의 나라를 전부 다 쪼개가지고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머리 넷이
헬라 제국을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막강했던 헬라 제국이 힘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로마가 등장하면서 헬라 제국을 이제는 점령해 버리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첫째, 어떤 짐승? 사자. 뭐가 달렸어요? 2개의 날개가 달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 곰. 어떤 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어디? 표범. 어느 나라? 헬라 제국. 어떤 왕? 알렉산더 왕.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넷째 짐승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봅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짐승에 대해서 뚜렷하게 등장이 돼요. 그렇지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와요. 그런데 넷째 짐승은 이게 뭐야? 그런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야? 보지도 못했던 짐승인데 끔찍할 정도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색깔로 좀 칠해놨는데요. 그 짐승은 어땠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먹고 부서뜨리고 또 발로 밟아버리고 또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었더라. 10뿔이 있었더라.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그 신상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제일 밑에 종아리와 발에 해당되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었다라면 로마 제국이에요. 바벨론도 강력했고 헬라 제국도 강력했고 페르시아도 강력했지만 그 나라들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주보로 딱 꽂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펴보세요.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자,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이제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아까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짐승과 같은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을 보니까 몇 개가 있었더라? 10개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 10개의 뿔 가운데에 왕관이 몇 개가 있었어요? 10 왕관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7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같다요? 달라요? 다르고 뭐가 있다? 10뿔이 있더라. 시작. 10뿔이 있더라. 시작. 10뿔이 있더라. 옆 사람 옆구리 쿡 찌르면서 시작. 10뿔이 있더라.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서 시키니까. 옆 사람 옆구리 쿡 찌르면서 시작. 10뿔이 있더라. 자, 이 네 번째 짐승의 10뿔이 있더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 하반절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이 10뿔 달린 짐승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상징하는 것 아시죠?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보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짐승들이 나오죠. 자, 찾아보세요. 짐승들 어떤 짐승 나와요? 첫째 어떤 짐승?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범은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헬라. 그 다음에 곰은 곰 같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사자는 바벨론. 그렇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 이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2절에도 보니까 이러한 이 사자가 그대로 등장이 되는데 이 사자들에 대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짐승의 이름이 다니엘서 7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의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다 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용이 등장하는 거. 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다니엘서 7장을 다시 봅니다. 아까 제가 꽂아놓으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 7절을 이제 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을 다 같이 이제 읽어보실 겁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 이 짐승은 몇째 짐승입니까? 넷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무섭다 안 무섭다? 엄청 무섭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자,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뭐라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누가? 용이 누구의 능력?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새 짐승은 연합된 하나의 존재로 나옵니까? 독립된 개체로 나옵니까? 독립된 개체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런데 지금 13장 2절에 나오는 이 새 짐승들은 연합된 통일된 하나의 한 존재로 나와요? 안 그러면 독립된 개체로 나와요? 연합된 존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넷째 짐승은 뚜렷하게 얼굴이 안 나타나는데 무섭다 안 무섭다? 엄청 무섭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도 힘이 있고 강력하고 잔인한데 이것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연합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짐승이 넷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자,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지금 이 짐승은 몇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넷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할 권세를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42달이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 3년 6개월.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의 문헌을 보게 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묵사발시켜가지고 더럽혔던 기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으로 장차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그 엄청난 환란적인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3년 6개월인데 넷째 짐승의 제한적인 3년 6개월 42달에 대한 이 숫자의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이제 보십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몇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이에요. 그러면 도한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반 때는 6개월이에요. 도한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이 달로 따지면 몇 개월이에요? 42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42달과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게 7년 환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오늘 점심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환란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장차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고 내 나라로 완전히 4등분 되어져 버리면서 힘을 잃어버리면서 로마가 등장해서 장악하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지 21절. 자, 다니엘서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과 싸우는데 로마 정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과 슬픔과 핍박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따라서 합시다.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해버렸어요. 42달 3년 6개월 정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때가 지나고 나자 결국은 로마도 결국은 망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된 그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대 이후에만 하더라도 유럽의 힘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에 쳐들어가서 수백만 명의 흑인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하면서 억압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힘을 얻게 되자, 독일이 힘을 얻으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죄 없는 유태인들을 얼마나 또 학살을 했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소련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소련이 또 닥치는 대로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무장한 채 비인도적인 일들을 행해왔어요. 지금은 미국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자행된 인류의 모든 대규모의 제약들은 이처럼 인간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잔인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들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에서 이라크를 공격했지요.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유엔에서 금지해놨던 집속탄, 그것을 막 쏘아 올려버렸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던 기자들의 말, 하늘에서 폭탄이 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게 집속탄이에요. 이라크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한 발에 16억 5천만 원이나 가는 이 미사일을, 토마호크 미사일을 갖다가 700발을 넘게 이라크에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이 미국이 자행했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시대나 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남발하면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인간들이 아무리 힘을 자랑해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 환난 중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되리라. 이 짐승들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끊임없이 출현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주변에서 소규모적으로도 늘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짐승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불이한 세력이 성행해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고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간섭해 주세요. 왜 이런 기도 드리는 줄 아세요? 아직도 제 자아가 저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과 야망이 아직도 저를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간섭받고 싶어요.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그래서 받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일탈할까요? 왜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강력한 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강력한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왜 그렇게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무자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다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전부 다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흘러가게 될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통치하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 되십시오. 사람의 간섭은 참 피곤하고 짜증도 나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임할수록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럴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그거 잘못 사용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날이 우리 한길교회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몇백 명 되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되고 또 몇천 명 되고, 와, 느부갓네살, 와, 고레스, 와, 알렉산더, 자기의 이름이 높아갈수록 정말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것처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